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11월의 첫 주일이 되어집니다. 또 교회가 너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갈 귀한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일꾼을 통해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왜 바나바를 목사님이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고요. 집중받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으로 건너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기에 우리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났다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난 레위족 속 사람이었다. 원래 이름은 뭐였다? 요셉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났다고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지금은 합니다.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로마 쪽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고 건너가려면 딱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건 섬 출신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섬 출신. 죄송합니다.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옛날 분들이 어른들이 쓰셨던 표현들이 있어요. 죄송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섬 것들, 섬놈들 뭐 이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려고 하면 억척스러워야 했거든요. 그리고 쉽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강한 사람들, 좀 센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섬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좀 마음과 생각들이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경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 안에서만 살았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그런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는 어느 족속이었다고요? 레위 족속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족속 그 족속 맞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에 있는 섬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다 보니 결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뜻이죠?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성전에서 안 살고 어디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 가서 살고 있었다고 하니 그 위치와 역할이 어떠했었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 참 특별한 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들린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첫 관문이 되었던 섬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방 땅에 살면서 유대인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존재가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상황을 설명하냐면 이런 환경 조건에서 바나바가 가질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 땅에 살고 있었고요. 섬 사람이고요. 레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떠나 있는 사람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들에 의해 복음을 맛보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무리가 뭐 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대요. 본문이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를 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된 거예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던 바나바가 레위 사람인데 자신의 자리, 직분을 버리고 이 섬 가운데 타국 땅에 가서 살고 있던 바나바에게 사도들을 통해 뭐가 전파된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뭐였다는 거예요? 큰 은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나바가 감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은혜를 받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살게 되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그 대표자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바나바가 소중한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큰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내게 가장 큰 은혜이고요. 이 큰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파시고 논 파시고 상가 파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문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이 감사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건강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누구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빼서 그런가요? 형제 자매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았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알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또 다른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요셉. 근데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생겼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예요.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더 잘 알아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 잘 압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는데 바나바 전도에 관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만큼 전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 바나바가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다 이런 뜻도 있는데 누가 붙여줬냐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 아들이라 하니 아멘. 누가 붙여줬다고요? 그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복음을 전한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그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뭐라고요? 바나바라. 그 바나바가 어떤 뜻이라고요?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면서 이름 하나를 좀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님의 이름은, 자매님의 이름은 오늘부터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표정을 보니 다들 부담스러워 죽으시려고 그러네요. 참 불편한 이야기죠.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이와 나눔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요. 그 믿음의 본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낼 거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바나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나를 바나바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또 한 번의 다른 이름을 주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함께 살펴갈 텐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섬겨갈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두 번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져요. 한 번은 요셉에서 뭘로? 바나바로. 또 한 번은 그리스도인이라. 바나바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그리스도인이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내게 복음을 전한 이들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견디려면 인사를 많이 해야 돼요. 자,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꾸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꾸로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옆에 또 내 곁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 내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게 너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며 누군가와 선한 것들을 나누어 가기에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주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른 이름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바나바라 불러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큰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버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나중으로 했습니다. 두 분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네, 두 분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앞을 보시고요. 자, 두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지 요셉이 받아받는 역사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할 텐데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줄 거예요. 이긴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지고 갈 거예요. 진 사람은 그냥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가위바위보! 예. 이겼어요. 가은이가 이겼어요. 선물을 잠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요셉이 바나바되는 사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어가지고요. 둘이 사이좋게 한 집씩 계속해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씩 나눠 먹는데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를 더 줄 거예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긴 사람 먼저. 예. 네. 자, 그래서 한 입 먹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예. 세로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 네.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예. 조금 떼기 시작했어요. 자, 앞으로 보고. 네. 예. 조금씩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지는 걸 선택했어요? 네, 감사해요. 이분에게 또다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셉이 바나바되는 사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니까 들어가서 조금 더 같이 나눠 먹어요. 가은이가 나눠줬으니까. 네,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놀라운 사고실을 하나 보여드렸죠. 요셉이 바나바되는 사건을 봤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나누어 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서 함께 먹을 때 요셉이 바나바됨으로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계속해서 주고받았는데 마지막에 다시 이겼기에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셉이 바나바되는 사건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와 같이 있음에 따라 그것을 여주고 저희를 바라게 됩니다. 아멘. 바나바가 그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좀 떠오르죠. 자신의 향유,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당시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향유를 그 발 아래 부었던 그 여인의 그 섬김이 떠오르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와 함께 내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진짜 위로자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 다음 5장이 이걸 똑같이 따라하다 죽은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숨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감사한데 내가 나누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를 보니까 축복받고 칭찬받는 걸 보니까 나도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것이 온전히 감사가 되지 못할 때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됐던 사건을 오늘 그 모델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모습 안에서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꾼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바꿔준 축복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